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끈기와 끊기입니다. 끈기는 인내라고 할 수 있고 끊기는 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끈기를 가질 때 끈기를 가지지 못하게 되고 또 끊어내야 될 때 끊어내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미온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것에 끊기와 끈기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 삶이 성숙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성숙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말 뭔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죠. 어려워도 끈기 있게 그 일을 해내는 사람과 또 진짜 끊어내야 할 부분에서 미온적거리지 않고 또 미적미적거리지 않고 그거를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삶이 썩기 때문입니다.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는 아니지만 교회에 가까워서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유명한 춘천에서 빵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근데 당뇨로 인해서 처음에는 발가락을 잘랐는데 나중에는 발목을 자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참 관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점점점, 근데 이것도 아깝다고 끊어내지 못하면 괴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생명까지 위험해서 과감하게 끊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할 때 내려가야 할 반환 시간이 있는 그런 산 정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려가야 할 시간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오후 1시가 되면 아무리 정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00m밖에 남지 않아도 반드시 그만두고 끊어내고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저 같아도 아마 100m 정도 남았으면 저거 한두 시간이면 올라가는데 여러분 산은 100m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산소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래도 막 갈등을 할 것입니다. 1시가 됐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아니야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요 언제 여기 다시 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갈등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내려와야 할 때 올라간 사람은 거의 99%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후 1시까지는 끈기 있게 올라가야 한다면 1시가 되어서 정상이 눈앞에 있어도 바로 끊어내고 내려와야 다시 올라갈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새벽 기도 후에 동네를 돌면서 1시간 동안 이제 땅 밟기 기도를 합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 새벽 마치면 매일 고민합니다. 피곤한데 내일을 할까? 동네 돌지 않아도 되는 5가지, 10가지 이유가 순식간에 막 나옵니다. 이러다가 동네 사람 만나면 좀 불편하고 또 인사는 하지만 서먹서먹하고 때로는 어제 늦게 자서 피곤하고 또 오늘 좀 날씨가 좀 더 해가 쨍쨍 내리쬐네. 또 오늘 좀 할 일이 많아서 갔다 오면 피곤할 텐데 참 그 짧은 시간에 그 수많은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그냥 가기 싫은 막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을 하면서도 저는 빨리 반바지로 갈아입고 운동화를 신고 양말을 신고 이렇게 해야만 나가지 그 생각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 제가 돌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돌 때는 여기 2바퀴를 돌았습니다. 이 동네 이렇게 김문환 권사님에서 이렇게 김영숙 권사님 내에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2바퀴를 도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돌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크게 돌면서 저쪽 이제 그 뭐죠 닭제산인가요? 그쪽에서 언덕 넘어서 여기 레미콘 그
부터 시작해서 홍성 가는 길에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장석기 집사님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성기분 집사님이 그 지나서 이렇게 교회로 오는, 그게 1시간 한 10분에서 5분, 좀 빨리 걸으면 1시간 5분. 그러면서 때로는 반대로 걷기도 하고 또 이렇게 걷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돌고 또는 반대로 돌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집이 다르더라고요. 반대로 돌았을 때는 보이는 집이 있고, 그럼 저 집이 누구 집일까 모르지만 하나님 저 집도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교인 집이 보일 때는 또 축복기도 하고. 근데 또 반대로 도니까 안 보였던 집들이 또 저런 집, 저 집이 저기 숨어 있었네. 각도가 다르니까 제가 뭐 두리번거리면서 걷는 건 아니니까 참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그런 거룩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진짜 끈기 없으면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밤에 돌아봤는데 제 아내하고 하도 개들이 맞고 자꾸 짖어 싸서 이거 동네 사람들이 깨면 어떨까. 제가 9시 넘어서 제 아내하고 며칠 논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어두워서 조금 그렇기도 하지만 자꾸 이 멀리 있는데도 개들이 감각이 없나 봐요. 자기 옆에만 오면 짖어야 되는데 멀리 있는데도 자꾸 짖어서 이거 우리가 동네 사람들 깨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밤에 도는 건 포기를 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런 기도할 마음을 주셔야만 그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자꾸 동네를 돌아보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책 광야를 읽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하면서 공감이 되어서 소개합니다.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가는 것이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이제 직장 들어갔다 이걸로 끝이 아니죠.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죠.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일에 대한 문제, 업무에 대한 문제, 또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또 부하 직원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와 만나 결혼하는 건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사는 결혼 생활은 쉽지 않은 광야 생활입니다. 자, 왜 하고 생활하는 것을 광야 생활이라고 할까요? 결혼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무래도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 때는 뭐 늦게 들어가도 되죠. 뭐 부모님이 때로는 하지만 다 큰 뭐 아들 딸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겠다고 부모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먹기 싫어도 아내가 또 해놓은 거 해야 또 먹어야 됩니다. 또 남편 혼자 먹기가 그러니까 또 옆에서 아내도 먹어줘야 하죠. 쉬고 싶어도 아내가 있으니까 그 쉼을 좀 양보를 해야 되고, 또 쉬고 싶지만 남편이 있기 때문에 양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같이 보내야만 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참 이런 끈기와 끈기가 없으면 여러분 갈등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하면 무조건 행복한 시간이 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더 오히려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이런 불편함도 불편함으로 느끼기보다 이게 행복함으로 느끼는 배려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차는 레일 위에 놓여졌을 때 가장 자유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때로는 억압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억압처럼 느껴지냐면 내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억압처럼 느껴지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적인 생활이죠. 세상 기쁨을 끊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세상 살아? 여러분 이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다른 참된 기쁨이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기쁨을 다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기쁨도 맛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6장에서 말하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뭘로 설명합니까? 결혼 생활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에는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선하다고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믿어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뭐 나쁜 짓 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네? 결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에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낼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율법 갖고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럼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뭐 우리가 구원받아 지옥 안 가는데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오해하는 로마 교인들 중에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죄는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준 생각, 어떤 들어온 생각으로 우리가 매여서 사는 거죠. 이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데서 뭔가 나를 조정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죄고 사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그렇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죄가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계약이죠. 그래서 이혼하면 이 법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하면 서로 다 이제는 그 사람에게 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이혼하지 않았지만 그 법이 유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살아있을 동안 아내에게 매이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남편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2절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이 여인이 지금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남편이 죽은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죠. 이게 바로 율법과도 같은 거라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율법과 결혼해서 살았지만 이제 율법과 이혼하고 새 신랑인 예수님과 살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바로 죄의 종로로 타는 거죠. 여러분,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죄를 짓다 보니까 자꾸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을 또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얽매여 있지 않지만 아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분명히 해방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문제가 아직 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과의 문제입니다. 자, 율법은 분명히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사람들은 매여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기능이 있는 건 아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없다면 뭐가 불법인지 뭐가 법이 옳은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항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죄만 짓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율법을 의지할 수 없구나. 유지해도 소용없구나.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지 못하고, 또 율법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또 넘어졌어. 그러니까 나는 율법 갖고 내가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어. 내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죠. 둘째 아들이 나중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뭘 깨닫고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렇게 아버지께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전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 살다 보니까 내 본색을 내가 본 것이죠. 여러분, 그때만 죄인이었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기 전도, 떠난 후에도 분명히 이 아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철저하게 망가지고 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철저하게 망가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도 그전에는. 근데 그걸 보니까, 내 본성이 이랬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게 내 실체구나. 그 지경까지 가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아니고서는 내게는 어떤 희망도, 예수님만이 내게 소망이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마음만 먹으면 착하게 살 수 있어. 난 마음만 먹으면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로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좀 잘할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지난 부흥회 때 한 목사님이 학생 때 학생회장이었는데, 그 학생 하나 중에서 예수 믿는 아이가 자살 시도를 해서 병원에 입원한 아이가 있어서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야, 너 자살은 죄야. 자살하면 지옥 가.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당당하고 말하는 자신이 얼마나 떳떳하고 뿌듯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은혜 받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고 이게 죄인지. 그때는 가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야, 정말 얼마나 네가 힘들었으면 내가 자살할 생각까지 했니?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옆에서 있어주고 기도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그 현상만을 보면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온 게 너무나 당당했다는 거죠. 나중에 은혜 받고 보니까 이게 정말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이게 율법적이고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래서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즉 전에는 율법이 우리의 신랑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거죠. 전에는 무척 나쁜 남편하고 이기적인 남편하고 살다가 그 남편이 죽고 사랑 많은 남편과 재혼해서 사는 그런 심정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것은 나쁜 남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쁘다는 말은요, 나뿐이다라는 말에서 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것은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좋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조화롭다에서 온 말이라는 거예요. 좋다, 조화롭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진짜 나쁜 사람은 뭐겠습니까? 자기만 있는 사람이죠. 근데 결혼 생활에 여러분 유익은 뭐겠습니까? 진짜 조화롭게 아내와 남편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조화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저건 해라. 얼마나 남편이 잔소리가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헤어지기 어렵습니다. 왜요? 아이 때문에. 사람들이 이목이 무서워서 이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삽니다. 여러분, 할 수 없이 그냥 견디며 사는 것도 나중에 보면 이게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걸 또 깨달을 때가 있죠. 남편이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하고 살아야 하나, 이렇게만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역시 아내의 잔소리가 정말 힘듭니다. 집에 오면 쉼이 없습니다. 아내 요구가 끝이 없습니다. 아이들 엄마 없이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살기로 했지만 참 이게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나는 빠이빠이 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의무감을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회만 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늦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집에 될 수 있으면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 뭐겠습니까? 만약 이런 결혼 생활이 있다면 이게 율법적인 여러분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또 시키면 기꺼이 해주는 것입니다. 뭘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행복할까? 저 사람 진짜 공처가야. 저 여자 진짜 남편한테 꽉 쥐어 살아. 이런 말이 들어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이 좋아할까? 아내가 행복할까? 이것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결혼 생활이죠. 이게 여러분 은혜의 생활인 것입니다. 결혼하고 우리가 보면 사람마다 기간은 다르지만 여러분 신혼 때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살면서 어떻습니까? 은혜의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니까 결혼 생활이 율법적인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잔소리 듣기 싫어서 해줘 버리는 것, 어떻게든지 핑계대서 안 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율법이 남편이었을 때와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마음인 것이죠. 이제는 벌 받을까, 아니면 사람 눈치로 억지로 뭔가 이렇게 하는 척하지 않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율법이 남편이었을 때는 의무적으로 합니다. 아니,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한 것입니다. 은혜가 남편 되었을 때는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으로 했습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끊기가 되는 거죠. 주님 날 사랑하시는데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필요 없어. 이걸로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면 안 되지. 그래서 끊어내야 할 걸 끊어내는 것이죠. 주님 사랑 때문에 또 끈기가 생깁니다. 그래, 내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내게 붙여주신 문제야. 여러분, 영어로 프라블럼, 문제가 프라블럼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풀어보렴.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래, 프라블럼, 노 프라블럼, 그래, 이건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하고, 주변 사람 의식해서 하고, 열심히 잘한다는 인정받고 싶어서 하고, 직분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안 하면 눈치 주고, 목사님 또 뭐라고 하실까 봐. 여러분, 이게 뭐로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하는 것은 주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것에 여러분 반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금을 해도, 여러분 봉사를 해도 아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귀는 사람 있습니까? 사귀는 사람 있어요? 있어?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좋은 우리 남자, 또 우리 좋은 청년 또 이렇게 사귈 수 있도록. 근데요,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사귀는 사람 이제 사귀려고 이렇게 이제 만나요. 그런데 자기 시간 내기 아깝고 꼭 자기 시간 날 때는 하는데 자기 시간 내가 내달라면 안 내주고 밥값도 이렇게 눈치 보면서 서로 막 먼저 안 내려고 막 핑계 대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하고 여러분 계속 사랑의 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직 마음을 모르니까. 왜 마음을 모릅니까? 그러면 마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자기 아까운 시간도 내게 돼 있어요. 자기 돈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하는데도 나 그 사람 마음 잘 모르겠어. 계속 그렇게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하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너는 지금 율법을 신랑으로 삼고 있냐? 아니면 은혜를 신랑 삼고 있느냐?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의 신랑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여러분 신랑이십니까? 기도할 때 주님을 하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말은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라는데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시키기만 하는 사람은요, 내가 주님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주님께 시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신랑이지 여러분 몸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끝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장에서도 계속해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을 안 쓰고 뭘 씁니까? 자꾸 내가 보여지는 것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라면 믿음의 의는 여러분 기쁘게 자원해서 하게 하는 은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국제선 비행기를 탔을 때 그때 제 옆에 아내가 없었던 걸 보면 아마 제가 연회가 있어서 인도네시아에서 나올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제 옆에 중동 남자 한 분이 앉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내에서 이제 뭘 주잖아요. 근데 이분이 계속 묻습니다. 이제 할랄? 이게 할랄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할랄 음식이냐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이스크림을 줄 때도 묻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근심을 해요. 뭐 먹는 거 하나 자유로운 마음이 없이 저렇게 매어 있구나. 저는 율법적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불안하면 먹지 말든지 왜 자꾸 물어보면서 계속 불러다가 승무원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귀찮게 하냐고요. 저도 굉장히 이게 거슬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뭘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동보다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먹고 안 먹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령 안 먹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없이 그냥 율법적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안 먹는다면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음 없이 하는 것은 율법의 매인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던 현지 이발소가 있는데요. 주인이 있고 그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그 청년애가 그렇게 손재주가 있어서 남자 머리를 잘 깎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깎는데 꼭 금요일 되면 기도한다고 나갔다가 몇 시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금요일마다 사원에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남자들만 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이발소를 차렸는데 직원으로 일할 때는 꼭 기도하러 가야 한다고 가놓고 자기가 직접 이발소를 하니까 기도하러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러 이게 전에 있던 게 기도하러 간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명분 삼아 그냥 바람 쐬러 간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주인일 때랑
직원으로 있을 때랑 여러분 다르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순수성을 볼 수 있을까요? 인디언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인디언 젊은이가 노인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장, 제 마음에는 늘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검은 개와 흰 개가 늘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늘 싸우는데 어느 개가 이깁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가 밥 주는 개가 이긴단다. 여러분, 주님과 돈이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내가 마음을 주는 쪽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다 마음을 주느냐. 그래서 주님이 이길 때도 있고 돈이 이길 때도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과 욕심에 자기 방법을 써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이삭을 순종의 열매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서두르면 이스마엘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기다리면요, 우리는 이삭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결혼했는데 때로는 세상에 이렇게 한눈을 팔 때가 있어요. 주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세상과 바람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 모습 때문에 때로는 내 자신이 힘들죠. 내가 진짜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세상에 눈길을 주고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과 결혼했던 옛 습관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런 세상의 정욕과 이런 세상의 지체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에다 우리의 마음 주느냐, 어디에다 밥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례를 서서 이 여자 청년이 결혼해서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가 온 것입니다. 목사님께 이제 선물도 사갖고 오고 인사드리러 왔는데 신랑이 안 온 것입니다. 신부만 와서 목사님께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전에 사귀던 사람이 생각나서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눈물을 툭툭 떨구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신랑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전에 사귀던 헤어진 사람이 왜 하필 그때 생각이 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생각나서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 그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그 청년이 얼마나 딱하든지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근데 자꾸 옛날 신랑이었던 세상 것들이 좋아했던 그 추억들이 자꾸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죽기 전까지는 안 잊혀지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옛날 추억인 것이죠. 옛날 기억이었던 거죠. 우리는 분명 새 신랑 주님하고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면 자꾸 옛 신랑인 세상 습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의 습관 때문에 새롭게 된 자신을 보지 못하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진짜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사람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불신자에게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아멘 하십시오, 예수 믿는 자에게 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만 이런 옛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남자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사귀던 사람 지금도 생각나?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자꾸 거짓말을 유도하시면 안 되죠. 그럼 생각난다고 하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생각 안 나 이러지만 여러분, 생각날 수도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신랑은 예수님이시지만 세상에 살았던 그 삶의 습관들이 자꾸 우리를 세상 속에 던져 넣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전한 편지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살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적 신앙으로 내 신앙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인생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끊어내기를 잘해야 되고 끈기 있게 뭔가를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은혜가 여러분 보태져야 이런 끈기와 끈기가 우리 안에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지금 어떤 초라한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신랑인데, 여러분, 이런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를 이겨내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